안녕하세요. 7월 9일입니다. 생명을 마른 헝겊에서 찾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서는 지금의 터키 타우르스 산맥에 위치한 5교회들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길리기아 교회에 썼습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을 뜻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였고 당시에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디아스포라를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문화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쉬지 않고 가도록 격려를 하며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베드로서는 고향을 떠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쓴 안내서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피하거나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신앙 여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현재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 혹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전서에서는 환난과 핍박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교인들은 과거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육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될 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영, 혼, 육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혼, 육을 하나로 보고 따로 떼어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따로 떼어 보기도 합니다. 영혼, 육을 따로 떼어서 보기도 합니다. 영혼, 육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손과 발등이 있습니다. 육체에서는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또 혼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얻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을 봤을 때 육체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이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혼이 해석하고 육체를 시켜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혼은 여러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기쁨, 우울, 슬픔, 희열과 같은 여러 감정을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관계에서 혹은 형제와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인격을 형성하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만나면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해석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더라도 누구에게는 기쁨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누구에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작은 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젊은 시절을 상기하며 감동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으로 각인된 기억은 어찌 보면 실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각자의 해석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관찰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실체가 아닌 허상을 말하든지 아니면 둘 다 허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2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그 기억을 왜곡해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육과 혼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육과 혼이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아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왜곡하는 것도 자아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과 육은 그 자체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혼과 육은 생명을 그렇게 갈구하는데 정작 육과 혼에서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마르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마치 물이 없는 헝겊을 바짝 마를 때까지 짜서 헝겊이 마른 장작과 같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혼과 육은 생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넘치는 호수와 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마른 헝겊을 짜면서 생명수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마른 헝겊을 짜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노력 없이 생명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육과 혼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혼이 해석해서 생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혼이 해석해서 육이 어떻게 살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하려도 안 되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가능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에서부터 생명을 갈구하였다면 이제 거저 주어진 영에서 생명을 폭포수와 같이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혼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7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더하라.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특히 베드로후서는 거짓 가르침, 영과 육을 분리하여 육은 더러운 것이니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육은 더럽지 않습니다. 혼도 더럽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인한 생명이 들어왔을 때 혼과 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진흙과도 같은 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흙이 생명으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공동체적입니다. 그 생명이 나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모두에게 주셨고 서로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생명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